다속 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32강 하나를 알기 전에는 전부가 까막눈이다. 하나를 알기 전에는 전부가 까막눈이다. 세 번째 시간으로 맨 하나 거면 둘이 없지요. 맨 하나 거면 둘이 없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맨 하나 거면 둘이 없지요. 사랑하는 일과 관련하여 맨 하나 거면 둘이 없죠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를 사랑하는 이는 근심이 없다. 예수가 주의 아들임을 알고 예수를 믿고 사랑할 줄 알면 근심이 없습니다. 알려는 일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왕좌왕 하지 않고 더욱 배워야 합니다. 정신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지 이렇고 저렇고가 없습니다. 더 알려고 할 따름입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까막눈으로서 눈을 밝게 하고 그냥 곧장 알려고만 할 뿐이지 이렇고 저렇고가 없습니다. 날쌘이는 무서워 않는다. 우리는 배워야 하고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 또한 날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날쌔게 일을 하면 무서움이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야 어쩌는 수가 있겠지만 내 영혼이야 어찌하겠습니까? 끝으로 작용자기무후를 보겠습니다. 옛날에 순장을 할 때, 그러니까 높은 분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 섭섭하다고 해서 그가 데리고 있던 시녀나 종을 산채로 함께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후에 아주 나쁜 일이라고 하여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사람 대신 묻었는데 이것을 용이라고 합니다. 토용이라고도 하고 용인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공자가 보고 아무리 흙으로 만들었다 해도 사람 형태를 만들어 묻을 수 있느냐고 개탄하면서 말한 것이 작용자기무후입니다. 용을 만드는 일을 제일 처음 시작한 자는 그 후손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세상이 넓고 사람이 적으므로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손이 없다는 것, 곧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이 아주 큰 죄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이 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손을 보기 위해서 불가불 첩을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짓도 성인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상자연중, 우리가 현실에서 느낀다는 것은 전부 표상입니다. 만 가지 우상을 우리의 마음에 그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전부 우리에게 우상으로 비칩니다. 예수도 석가도 표상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불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같이 두 갈래 길에서 스스로 표상을 보고 불태우는 것입니다. 용인 비우성, 용인을 만든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존심초자효, 존심은 유교의 말로 완전히 붙잡자는 말이고 초는 같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아들 노릇은 하느님 아버지를 본받아 하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 중에는 아버지 노릇을 못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이 온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면 하느님의 아들 노릇을 착실히 하여야 합니다. 하느님의 아들 노릇을 못하면 불초가 됩니다. 아버지와 같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부처라는 말도 같지 않은 것을
같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같아지자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도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버릇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라고 기어올라 가려느냐고 하지만 그 자리란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은 모릅니다만 오직 믿기만 하면 죽은 예수가 그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요새 장관들이 열심히 부흥회 같은 데를 찾아가는 것은 아마도 마음에 죄를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속죄받고는 다시 해먹겠다는 수작인 게 분명합니다. 야용 우상적. 야는 대장간에서 쇠를 치고 때려서 무엇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야용은 요새말로 화장을 뜻합니다. 얼굴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무슨 성형외과니 해서 쌍꺼풀눈을 만들다가 도리어 나빠져서 비관 끝에 자살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야용하면 음란해지는 것이 사실고 얼굴에 분을 바르는 것 자체가 음란을 부추깁니다. 즉 자기 얼굴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뚫어지게 보아달라는 것입니다. 자꾸 보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상을 따를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말끔히 봐달라는 것이니 무선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면 장군이지 동상은 왜 세웁니까? 그것을 빌려 자기를 보아달라고 합니다. 너희의 조상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 후손은 선조를 욕하며 선지자를 팔아먹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은 선지자를 대우하고 결코 핍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상도 세우고 여러 일을 합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보면 동네 들머리에 비석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암흑의 관찰사 무슨 공덕비라는 것들이 있는데 모르면 모르되 과연 얼마나 참마음으로 동네 사람들이 세워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중근 의사,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받들어야지 야용을 해서 잘 차려놓으면 무엇합니까? 결국 자기의 야용에 더 잘 해보겠다는 것뿐입니다. 이 백성이 이러니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자기도 동상 하나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모양입니다. 여유만 있으면 그런 짓을 하려고 하니 말입니다. 하느님이나 예수나 관세음보살이나 부처나 자기의 야용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역시 우상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간한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에서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상이 되고 맙니다. 하느님을 보지 못하니 우리가 만족할 수 없으나 하느님의 자리는 눈으로 보자는 자리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도록 바라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영원한 한가운데의 그분을 만나자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애초부터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는 볼 것을 바라고 갑니다. 그래서 믿기로 결심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믿기로 결심하면 끝까지 믿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자꾸 시험이 따릅니다. 이것을 지인용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1957년 5월 10일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